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서로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살았던 미국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라는 말보다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그 통계를 보니까 한 반 정도는, 미국 인구의 반 정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하고 해피 할러데이라는 말로 대신 표현한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 뉴저지에 살 때도 우리 옆 이웃이 누구였냐면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날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니까 이제 힌두교인들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특정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인사로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은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기뻐하고 서로 선물 나누고 정말 특별히 분위기 좋은 곳에서 뭐 연휴를 즐기고 그런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라는 그 이름 자체에 크라이스트,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주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온 마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생일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먹고 즐기고 흥청거린다면 그거는 핵심이 빠지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성탄주의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참 끔찍한 일일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의 그 무게 가운데 짓눌리고 신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들의 이 억압과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마치 어두움에 있는데 어두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인 줄 모르는 거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통하여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9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무엇이 임했어요? 참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 평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요, 모든 인간들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무게 가운데 억눌려서 살았어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죽음의 문제를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이 두 가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에 상관없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성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nful nature라고 그랬어요. 죄로 가득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죄 짓는 것을 추구하고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깊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해요. 그죠? 우리들의 믿음대로 이렇게 실천하기 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죄 짓는 것은 노력이 필요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이죠.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죄인이 아닌데, 그러면은 죄인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현실과 실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이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은요, 마치 양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만을 선택하고 방황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해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한 지 400년이 흘렀어요. 이 400년은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기간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최악이었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한 어두움 가운데 살아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절망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망을 절망으로 알지 못하고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이 나병은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병이죠. 그런데 한센병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병입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절망을 절망으로 알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계속하며 일하시는 분이신데 400년 동안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생각해 보면은요, 이 400년의 하나님의 그 침묵 기간이 그 전에도 또 한 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압제하에서 40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그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말라기 이후에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요, 400년의 침묵기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일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방법은 우리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어요. 우리들의 어떤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십니다. 그걸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한 역사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를 제한시키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 중에서 가장 연약한, 부모의 헌신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말씀 로고스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었고 평화의 소식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하며 억누르고 있던 이 어둡고 불안한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셨을 거예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내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와 특권을 우리 인간, 이처럼 연약하고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철저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이 있으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다스리시는 만유의 왕,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심지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시 저주의 상징이었던 끔찍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완전히 찢기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지는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 구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하늘의 만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평화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평화와 안식이, 참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평화는 어디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평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후렴만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정말 세상에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평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평화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갚아주셨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그 결과로 이제는 우리가요,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죠. 그 승리의 선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매여 있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마치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오려고 노력할 때마다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영어로는 it is paid,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갚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 우리 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생각할 때요, 지금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고만 생각하면은요, 그거는 반쪽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부분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로부터 오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아가는 것이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첫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 경건에 올려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사랑의 교제가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끝, 하늘에서의 또 다른 삶,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깊이 있는 교제가 이 땅 가운데서 있는 것이 누적이 돼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기쁨을 우리들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두움을 어둠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내 눈앞에 보여있는 어떤 성공과 성취와 부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쫓아서 허무하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었고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그 일들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오는 참된 하늘의 평화와 또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